향해서 드린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레미야 10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깨닫는 신앙 진리 이런 표현 썼는데 말씀으로 오늘 주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7월 6일부터입니다. 6일부터 오늘 16일이니까 딱 10일이 되었죠. 예레미야서 묵상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레미야서를 한번 좀 읽어본 적 있으세요? 아마 이렇게 교회에서 통독 프로그램을 참여했거나 특별한 아마 기회가 아니셨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 중에 10중 8, 9은 아마 예레미야서를 잘 읽어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도 이렇게 정독이라기보다는 통독, 그리고 이제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 개론서 배우거든요. 이제 구약 개론, 또 구약 신학 이런 학문들을 배울 때 예레미야 이제 예언자이기 때문에 이 예언자들을 연구할 때 다양한 장소나 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예레미야서를 보았죠. 살펴보았죠. 그런데 다시 한번 저도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요. 역시 어렵더라고요. 어렵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이제 원래는 오늘 본문이 5장 10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5장 10절부터 19절인데 나의 말이 불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이더라고요. 오늘 묵상할 내용들이. 제 고민은 이런 거예요. 이 고민은 여기 우리 각자에 있는 우리 지체들 각자가 가지고 계시는 이 영적인 수준들이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게 당연히 다르죠.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는 수준도 다르고 또 지적인 수준도 우리가 다 다를 거고 IQ도 다르고 그렇죠. 혹은 문해력도 다르실 거라고요. 성경을 볼 때 이해하는 것들 다 다르실 거라는 거죠. 더욱이 오늘 주일 설교인데 다양한 연령의 다양한 이해 수준을 어떻게 하면 통합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제 고민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 본문으로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저에게는 큰 과제입니다. 매주마다 하는 큰 과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들 요거는 내일 새벽에 다루겠습니다. 새벽에 다루고 오늘은 우리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예레미야서 말씀의 간략한 개요와 함께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예레미야서가 몇 장까지 있게요? 52장. 오케이, 좋습니다. 52장까지 있는 또 문제 하나 내야지. 이사야서는 몇 장까지 있게요? 66장. 그렇죠? 66장. 성경이 몇 권으로 있죠? 한 권. 좋습니다. 66권. 그래서 그래서 이사야가 성경을 압축한 책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또 보니까 예레미야서가 몇 장까지 있다고요? 52장. 우리 1년은 몇 주까지 있어요? 52주. 그냥 굳이 껴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내내 읽어야 될 말씀이 또한 예레미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1장 본문, 사실 1장 10절까지만 봤는데, 소명장까지만 봤는데, 뒤에 나오는 1장 전체가 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또 중요하죠. 예레미야서 전체를 끌고 가는 어떤 그 방아쇠, 지도,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1장이죠. 자, 먼저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주보도 같이 좀 보시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기 보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렇죠. 또 여호와께서 세우신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콕 집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에서는요, 그 사람의 이름은 이콜, 그 사람의 삶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떠하냐가 그의 이름에서 드러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이름에서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예레미야의 전생에는 그의 원하는 바의 삶을 살아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뜻대로 예레미야가 살아갔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이 한 문장으로 그 이름의 뜻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구하시고 명령하신 사명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투신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결혼할게요? 결혼 안 할게요?
굳이 이 문맥에서 이걸 물어보는 의미는 뭐겠어요? 결혼하지 않았어요. 예, 결혼을 왜 안 했는 줄 알아요? 뭐 못생겨서 그리고 결혼 안 한 게 아니라 결혼을 못 했단 말이죠. 예레미야가. 말씀 볼게요. 1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아내가 없어요. 아내가 없으니까 당연히 자식도 없는 상당히 고립된, 정서적으로 외롭고 고립된 삶을 살았을 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이것을 어떤 의미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부르신 신자의 삶에는 어떠한 대가가 지불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묵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그리고 이웃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예레미야를 못 죽여서 안달해요, 사실. 네, 못 죽여서 안달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가 심판을 말하거든요. 야, 너희들 잘못 가고 있다니까? 너희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너희들 회개해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귀에는 그게 그냥 고지 들리겠어요? 꽃같게 들리는 거죠. 심판을 말하고 멸망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하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 말을 그의 입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운명의 사람, 이런 운명의 선택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자, 세우신 자, 또 다른 표현으로 선택하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선택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의 가족관계 어떻게 될까요?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예레미야가 누군가? 자, 아내와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다른 관계를 할 것도 없는데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 잘 보면요, 예레미야가 지금 어느 가문이에요? 그렇죠. 제사장 가문이네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장직은 아들로 이렇게 세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누구예요? 그렇죠. 제사장인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것도 예루살렘의 중앙에 위치한 게 아니라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고 하는 조금 외부에 떨어진 변방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가문의 아들, 제사장이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제사법이나 절기와 이런 의미들을 어릴 때부터 학습해서 알고 있었겠죠. 제사 드리는데 능숙했겠죠.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하나님의 사명에 더 잘 어울렸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자, 그의 태생과 출생까지도 하나님이 이처럼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1절은 그래서 그의 출신, 그리고 그의 가족관계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1절이다. 1절. 자, 2절과 3절은 뭐냐면, 2, 3절은 그가 이제 예언자로서 활동을 했잖아요.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쓰실 거 아니에요. 예언자로서 활동했던 실제 연대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이거죠.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로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가기까지 임하니라. 자, 그러니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요거 표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표로 보면 좀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나요? 예, 요시야 왕 13년부터. 그러니까 시점이 언제부터일까요? 626년부터 시작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 시드기야. 제가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말씀드렸나요? 예, 예. 하스, 김긴, 기야 이렇게 좀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시드기야 때에 남유다가 멸망해요. 언제 멸망해요? 586년에. 그때가 몇 년이라고요? 시드기야 11년. 그때가 586년까지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절은 627년부터 586년까지. 저 기간이 한 40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 40년 동안 남유다의 멸망을, 자기 민족의 멸망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던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속이 어떻겠어요? 새까맣게 타겠죠. 예레미야서 그 다음에 있는 책은 뭐게요?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애가서는 바로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눈물로 지었던 조가입니다. 슬픔의 노래죠. 저자가 바로 예레미야. 예레미야 별명이 있는데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예언자. 그리고 나서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애굽으로 갔다가 유다 사람들이 함께 애굽으로 피신하게 될 때 같이 피신하게 되고요. 애굽으로 건너간 후에 이제 그곳에서 죽었을 것이다. 성경에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추측까지를 우리가 가능한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살펴보기를 첫 번째 예레미야의 출신 성분, 그의 가족관계 같은 인적 정보 내용 보셨고, 두 번째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연대기를 보셨어요. 627년부터 586년까지 40년 정도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은 또한 어땠을까요? 당시의 국제 정서.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거든요. 어느 나라에 멸망했는지 아세요? 아수르에 722년에 멸망을 했단 말이죠. 이제 그 아수르가 저물어 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 팔레스틴 인근 지역의 이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이제 바벨론과 그리고 애굽, 이집트입니다. 애굽. 이 두 제국이 서로 이제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한창이던 시절이에요. 각 제국마다 이 팔레스틴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아주 피튀기게 싸우게 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이 지도를 보면 딱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중동으로 넘어오기 위한 길목이 어느 땅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있어요. 중동이 있어요. 그리고 이 중동 지역에서 아프리카로 가기 위한 길목이 또 어디가 있어요?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교통의 중요한 진출로였고 군사적인 요충지가 바로 이 팔레스틴, 예루살렘의 땅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세력 다툼 중에서 유다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을까요?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을까요? 정치적으로는 바벨론에 붙었다가 다시 애굽에 붙게 됩니다. 그 모습을 바벨론이 보고서 가만두지 않았죠. 그래서 바벨론에게 남유다마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국가정세에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했구나 라고 이해하지만 사실 이 멸망은요 명확한 이유가 있는 멸망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었거든요. 자, 우리 한 구절만 좀 볼까요? 예레미야서 1장 16절인데요. 세 번역이에요. 세 번역으로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렇게 내 백성을 심판하는 까닭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손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남유다가 지었던 것은 국력이 약해서 혹은 국가의 줄을 잘못 타서 망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죄악 때문인 거죠. 철저하게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악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그리고 기회주의적인 그 국가 정세 속에서 힘의 논리에 따라서 그들이 좌충우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힘에 의해서 굴복하는 멸망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셨고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 예레미야를 선택하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시절, 얼마나 힘든 시절에 예레미야가 선택받은지 모르겠어요. 자,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예레미야를 부르고 계시는데 이 소명장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장 1장이죠. 자, 일단 4절 말씀 읽을까요? 4절 말씀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4절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저도 주보에 좀 해놨잖아요. 이게 성경적 예언의 의미는 무엇인가 해서 한자 2개를 제가 주보에다 기록해놨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여러분들은 예언 이러면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어떤 거죠? 예. 모스트라 다무스의 그런 거 떠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입견은 예언 이러면 앞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언의 예자가 미리 예자 그리고 이제 말씀 언자
이거를 성경의 예언이라고, 이거 첫 번째 한자거든요, 이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게 아니고요. 이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죠. 맡길 예자에 말씀 언자. 자, 여러분, 은행에 가면 뭐예요? 예금이라고 있지요. 예금은 무슨 뜻이에요? 돈을 맡겼다. 그러면은 예언은 뭐겠어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 본다면 말씀을 맡겼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맡겼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선택한 사명자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거, 그게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예언이에요. 근데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언에 대한 이해를 뭔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는 것처럼 잘못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언, 성경적인 예언의 정의이고요. 이것이 바로 예언자의 사명인 거죠. 예언자의 사명.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은사, 성령의 은사 중에서도 예언의 은사가 있거든요. 예언의 은사.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용하신 권사님에게 찾아가죠. 찾아가서 권사님, 제 아들이 이런데 어떻게, 여러분 그런 것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용한 권사님한테 그 권사님이 용하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예언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럴 수는 있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권사님에게 이러한 위로, 이러한 격려, 혹은 이러한 경고와 같은 말씀을 내게 주셨어요. 그럼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말씀을 권사님한테 전해야 됩니까? 집사님한테 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다가 내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을 모시고 집사님을 모시고 진지한 대화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런 권면을 드리는, 권사님, 집사님, 이런 마음의 부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거 이게 예언인 거예요. 이게 예언이지 권사님 이렇게 하면 망할 거야, 뭐 그런 거 안 됩니다.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죠. 오히려 예언의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공동체를 깨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적인 예언에 대한 의미 이해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한다는 의미이지, 이것이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본질은 아니다. 물론 그러한 의미도 있지요. 왜? 너 망할 거니까. 너 말씀대로 안 살면 망할 거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에게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언서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꼭 머릿속에 탑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 말씀은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바로 누구죠? 예레미야. 오늘 본문에서는 예레미야. 자, 그리고 이제 5절부터 8절을 좀 읽어볼게요. 5절부터 8절을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대화 4구절 5, 6, 7, 8인데요. 이 대화는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소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죠.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하신 말씀. 그런데 이 소명을 받을 때 예언자는 거절하게 됩니다. 거절이 6절이에요. 거절한 이유는 뭔가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이거는 정서적으로 아이라는 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레미야의 소명 당시의 연령이 10대 후반 정도로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이가 어리죠. 저 아이라서, 그게 상황인 거죠. 그게 현실 감각을 판단한 거죠. 저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저 이거 못하겠어요. 그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7절 말씀에 설득하십니다. 야, 그렇게 말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하나님께 설득하신 장면이 7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4절은 이제 약속입니다. 예, 그가 예언 사역을 감당하면서 경험해야 될 그의 일들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이 예언 사역을 감당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께 소명 받을 때에도 사실 거의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특별히 그 이사야 같은 인물. 이사야는 누가 갈고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손을 높이 들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절 보내. 아주 독특한 사람이고요. 아주 독특한 사람이고 대부분의 예언자들은요. 이 소명을 받을 때 1차적으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쓰신다고 거절하게 됩니다. 거절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를 그냥 두실 리가 없지요. 그를 설득하십니다. 설득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건 뭐예요? 인격이신 거죠. 하나님이 예언자를 부르실 때 인격적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선뜻 여러분들 어땠어요? 선뜻 이 부르심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쉽게 아멘 이러면서 교회로 달려 나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들 각자의 이유와 사정과 핑계를 다 대면서 하나님 조금 이따 갈게요. 나이 들어서 갈게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생각했었어요.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어떨까? 평생 마음대로 살다가 바로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어떨까? 그럴게요. 예수님. 주님. 우리 그러면서 우리가 밀러오면서 살던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부르심을 거절해 왔다는 거죠. 거절해 왔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산 증인이실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을 주셔서 설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두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설득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이 마음들 속에서 우리를 계속 설득해 오셨단 말이죠. 그 설득의 최고의 자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설득하신 거 아닙니까?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죽이면서까지도 나는 너를 내 자녀 삼은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포하신 거죠. 선포하신 거죠. 약속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약속을 주신 거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그런 말씀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이 과정과 논리를 잘 보시라고요. 내가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모든 과정들이 이 과정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의 부르심에도 적용되는 귀한 통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나이가 적다고 하는 자기 현실이죠. 현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나이가 적으니까 부담이 되죠. 그를 설득하셔서 결국에는 당신의 말씀 맡은 자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너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죠.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단락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는 이제 예레미야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이 내용이 전체 52장까지 끌고 가는 예레미야 사역을 요약한 거예요. 52장까지의 얘기를. 자, 아까 예레미야 사역은 어떤 사역이라고 그랬습니까? 말씀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의 사역이다. 그렇죠?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라고 하면 네 입에 내 말을 두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 예언자 이전 시대에 우리 7세기, 8세기 자기 이름을 건 예언자들이 생겼어요. 뭐 호세야, 요엘,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 사역의 특징이 뭐냐면요. 철저하게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엘리사나 엘리야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엘리야, 엘리사. 그들은 어떤 선지자예요? 그들은 기적의 선지자예요. 그들은 말씀으로 가르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행함으로 기적과 이적으로 나타내었잖아요. 그죠? 였다면 오늘 이처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은 말씀의 선지자인 거죠. 말씀, 또 다른 표현으로 예언의 선지자, 예언의 예언자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의 종들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종들과 함께 이제 우리 10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10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6대 사역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잘 보면요. 이 한 절 속에 6가지의 예레미야의 행위가 나오거든요.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크게는 심판과 구원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다른 표현으로 멸망과 회복이라는 두 주제로 딱 갈려지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네가 그것들을 뭐 한다고요? 뽑고 그리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심판인 거죠. 그러니까 멸망에 관한 거예요. 심판에 관한 말씀을 너가 전할 거야. 자, 근데 그 뒤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건설하고, 그렇죠. 심게 하여는, 자, 건설한다, 심는다. 이거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예요? 심판의 이미지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회복, 구원, 새로운 소망에 관한 이미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너가 6개 중에 사할은 너가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할 거야. 하지만 하나님의 본뜻은 심판에서 너 아주 죽어버려라가 아니라 심판 이후에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 땅을 새롭게 건설하신다는 거죠. 황무지와 같은 그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나무를 심으시겠다라는 거죠.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본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시나 결국에 하나님은 그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앞으로 이 펼쳐질 예레미야의 사역의 대부분은 어떤 말씀이에요? 그래서 심판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굳이 비중을 따진다면 그 심판에 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원래 오늘 이제 예레미야 5장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선택을 했는데 예레미야서 묵상을 하고 또 저는 또 설교자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여지가 없어요. 틈이 없어요. 계속 심판에 관한 이야기 계속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에게는 피곤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은 이 심판을 강조하심으로써 오늘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경계를 가지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말 그대로 성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이 심판의 많은 말씀 속에 역설적으로 들어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면서 우리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읽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 이렇게 쭉 10절까지 해설은 마치고요. 메시지를 정리해 보면요, 이런 메시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또 각자의 말씀들로 받는 말씀 위에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시작.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예레미야만 줬나요? 맞습니까? 예레미야만 줬나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목사에게만 줬나요? 아니죠. 누구에게 주셨죠? 그렇죠. 오늘 나에게 주셨어요.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이미 이 성경이라고 하는 더 이상 추가되지 않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요.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말씀에 맡은 자로서의 사명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증되고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의 선택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깨달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구나. 말씀 맡은 자로서의 예언자로서의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메시지는요. 시작.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같은 본질의 죄악과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뭐 지금 이 시대에는요, 뭐 이 성경 시대에는 뭐 드라빔이라든가 뭐 라헬이 아버지 집에 나올 때 안장 밑에다 드라빔 숨겨 나왔잖아요. 그게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조각상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갖고 계셔요? 지금 혹시 있어요? 예. 어떤 분들은 팬티 속에다 뭐 넣으시죠. 그런 거 부적 같은 거 넣으시죠. 그거는 완전 눈에 보이는 우상이잖아요. 우리 이런 거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우리 모두는 적나라하게 섬기는 시대가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의 우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우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우상 과연 무엇인가? 이건 이제 없는데, 그럼 우상이 과연 어떤 의미로 정의를 내리는 게 성경적 의미에서의 우상인가라고 할 때에 그 우상은 바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피로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는 예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넘치는 게 성도의 삶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오히려 더 많이 사랑하는 것들, 더 많이 우리의 마음을 기울어지게 만드는 것들, 그게 성경적 우상이라니까요. 그게 성경적인 우상이라니까.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속에만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몰라요. 여러분 저도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은 돈이 우상이 돼버린 시대 아닙니까? 돈이 우상이 된 시대. 그리고 자녀들이 우상이 된 시대 아닙니까? 내 만족과 내 명예가 우상이 된 시대 아닙니까? 내 쾌락이 우상이 된 시대 아닙니까? 세상은 그걸 말해요. 그게 최고라는 거죠. 그것이 너의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 가치야 라고 가르치는 거야. 세상은 그렇게 말하는 거야. 왜? 그래야 돈이 되거든요. 그래야 돈이 되거든요. 우리 안에 이처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여러분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 자식도 사랑해야죠. 그렇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돈을 바르게 써야죠. 바르게 벌고 바르게 써야죠. 인본주의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이 죄악의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 찢기와 같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상숭배와 같은 이것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간음의 문제를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더라. 오늘 나에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발견될라 친다면 우리가 얼른 주님 앞에 돌아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이거 주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이거 버리길 원합니다. 이 우상 숭배를 버리길 원합니다. 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심으로써 참된 신앙생활로 나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메시지는 아까 마지막에 보셨듯이, 시작.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닌 구원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예레미야서는요, 결국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라고 말씀드렸어요. 시드기야의 죽음과 52장에 가면 시드기야가 죽어요. 이제 시드기야가 죽고 더 나아가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회파돼 버려요. 아마 그때의 법궤도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법궤가 무너졌거나 법궤가 빼앗겼거나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일반 평민들은 두고요, 아주 좋은 사람들, 아주 구성이 사회에서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많이 끌고 갔단 말이죠. 이걸로 마치게 돼요. 예레미야서가 52장이 그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이유는, 심판했던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아주 죽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 땅으로 가서도 뭘 하게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한 대 맞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든 거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말하는 책이 있어요.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서, 다니엘서와 같은 책들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더라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내 인생 오늘 망한 것 같아 라고 하는, 내 인생에 큰 바벨론 때문에 내가 힘든 고생을 당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그런 절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바벨론 안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여전히 일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 닿아져 있어야 되는 거죠. 바벨론 유수, 이방 땅으로 끌려갔지만 그러나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 이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병든 육체 속에, 여러분들의 사업의 힘듦 속에, 직업생활의 고됨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열방을 통해서 회초리를 드셨지만 결국에는 그 땅 가운데 다시 건설하고 다시 심으시는 하나님, 그렇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이 예레미야서 묵상이 여러분 다소 어렵거나 혹은 읽어갈 때 피로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성경 묵상을 포기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의 거친 생각과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성경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말씀 앞에 있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말씀, 인물 설교라고 해도 괜찮고요. 예레미야서 개요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이 한 책의 사람들로서 이 안에서 우리 귀한 은혜와 은총을 누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종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